우리 1956년에 그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엣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아주 유능한, 아주 똑똑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그 아우카 부족이 너무 흉악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읽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들에게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이제 받고요. 자신을 비롯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 백인의 적대적인 그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아우카 부족들이 백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는데 그 백인으로서 그들 찾아가서 접촉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우카 부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요. 그 5명을 모두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 5명에게는 모두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온 자신들이 원주민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기꺼이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권총을 가지고 간 이유는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요.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죽음과 유품이 이 루크라고 하는 그런 어느 잡지에 보도되면서 그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언론에서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선교를 떠난 것과 그들의 죽음이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고 하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짐 엘리엣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엣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그 언론에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 목표를 완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언론에 그들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서 순교한 그런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간호학을 공부한 후에 의약품을 가지고 다시 그 아우카 부족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자 아우카 부족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 5명의 부인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원주민들의 그 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6년을 헌신하며 살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아우카 부족의 그 추장이 늘 우리들과 함께 고생하고 우리 치료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고 왜 이곳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엘리오 부인이 대답하기를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남편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추장이 그분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오 부인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당신들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추장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요. 그날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 얼리엇을 죽인 그 장본이었던 키모가 그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그 전도대에 초청해서 그가 간증하기를 우리는 그분들의 순교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그들처럼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빌리그리암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이 5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여러분 헛된 낭비였을까요? 5명의 젊은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을 때는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계속된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이어지자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 맺혀진 그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맛이 없는 열매이거나 독이 든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4개 나라들의 감독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목회 보고를 하는데 저 아프리카 쪽에 사는 그런 나라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가난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잘 사는 나라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잘 사는 나라도 해주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가면 그들한테 학기 대접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34명의
아테 지구의 감독들을 이제 식당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감독들 8명인가를 그들 난생 처음 그 무슨 커피숍입니까? 우리 흔히 있는 그 커피숍에 데리고 와서 커피를 사주고 거기 커피에서 나온 그 커피 잔을 이렇게 선물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감독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주 아주 오지를 한 번씩 거기를 찾아가려면 한 5일, 6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는데 이 아우카 이 부족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했던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그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아직도 이 세계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 맺혀진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맛이 없는 열매이거나 독이 든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본문을 기록했지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의 인생 후반에서는 그가 잠깐 동안 실수로 인해서 범한 죄 때문에 징벌로 인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 힘든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런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이 어느 때 지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이전에 지은 시인지 아니면 우리가 읽은 이 40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은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다시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여 이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가 고난 중에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때 지은 건지 왕이 되기 이전에 지은 건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은 것인지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아웃과 부족을 찾아갔던 젊은이들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이 늘 평안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길에 금년 한 해 동안 평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의 삶에 늘 형통한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우리 앞길에 형통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원치 않는 더 크고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만의 예를 든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승수장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의 길에 큰 고난이 닥칩니다. 요셉이 믿음을 버렸거나 믿음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쓴 요셉이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 큰 고난을 닥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한 것뿐인데 요셉에게 그 큰 고난이 닥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금년 한 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그런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범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많은 그 정적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잘 풀렸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길이 형통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별로 큰 어려움을 겪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그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가는 길에 늘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길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사건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통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한 징벌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1해 만에 죽고 맙니다. 밧세바를 불러다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1해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자식들 사이에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이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왕궁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처첩과 또 동침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에게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다윗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다윗의 잘못으로 고달픈 인생의 말년을 다윗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며 갈 때 그가 하나님 버렸을까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리 많지 그 징벌하신 하나님께 등을 다윗이 돌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곁을 다윗이 떠났을까요?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을 오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왕궁을 뒤로 하고 도망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음이니라 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시므이가 그와 같이 시므이가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들을 향한 최고의 분노를 나타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갖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쳤다 그 말은 그것은 아주 죄인들을 향한 최고의 분노예요.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에게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을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치욕스러운 행동과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났던 그 다른 신하들이 당장 시므이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신하고 지은 죄에 비하면 시므이의 그런 모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나마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자신을 책망하신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일 수 없다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수록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편입니다. 40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깊은 시련과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공고한 상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탄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웃으시며 바라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건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들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문제를 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부딪혔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